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영원한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대속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으로 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주인공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생의 고난 속에 파고들지 말고 주님 손 붙들고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찬양대 여성 파트가 참 너무 좋았어요. 남자들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여성 파트가 잘 해주니까요, 남성 파트가 뒤에서 바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1년에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찬양. 정말 이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꽂히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여성 파트에 꽂혔어요. 여러분 어디에 꽂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본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게 조화가 될 때 그걸 하모니라고 하죠. 그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기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제도 너무 충격적인 게 샘병원 박상은 원장님께서 선교지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65세신데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박상진 교수님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의 쌍둥이 형님이시거든요. 안양세운병원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베트남 다낭에 단기 선교, 의료 선교를 가셨는데 아마도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폐소생술하고 그랬음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베트남에서 화장하고 한국에 오셔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얘기를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몇 년 전에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박상은 교수님은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갔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준비가 안 돼서 가족들은 아프지만 그러나 참 복되시다. 복되시다. 우리도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주님이 보실 때 참 칭찬하실 만한, 이 땅에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프지만 주님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믿었던 주님, 샘물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선교하다가 주님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본인은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선교하다가 주님 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본인은 참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은 이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슬픔이 있었겠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인생이 다 쌍둥이인데도 다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박상진 교수님, 박상은 교수님 이게 보면 구분이 안 가도록. 그래서 아니 원장님 어쩌면 그렇게 박상진 교수님하고 정말 닮으셨습니다. 제가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 교수라고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이 다 다름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슨 기계 찍어내듯이 똑같이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키도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속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예수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빠르죠? 참 빠릅니다. 올 1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이제 12월이면 끝납니다. 세월이 욥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그랬어요. 욥이 7장인가 그 어간에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세 선생님은 우리가 신속히 가는데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120년을 사신 모세 선생님께서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고 했어요. 세월이 유수가 아니라 초스피드예요.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2023년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것을 위해서는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아마도 개인적으로 물으면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으면 누가 살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은 돌봐드려야 돼요. 대부분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게 무언가?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아야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알 거 아닙니까? 마음을 몰라줘. 뭘 부탁을 하면 내 뜻을 몰라.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해. 이게 답답한 거죠. 자식에게도요, 뭔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지 얘기만 해. 아니,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땐 네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아빠 얘기를 들으라는 거지. 응? 아빠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지. 왜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넌 왜 내 마음을 모르냐? 부모가 자식 보면서 기쁜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 게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인간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의 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서울대 가야 돼? 이렇게 기대하는 부모는 없어요. 내 머리 갖고는 서울대 못 가니까 네 머리 갖고도 서울대 못 가는 줄 부모는 다 알아. 응?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네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갈 거라는 기대도 안 해. 근데 네가 나 닮아서 안 좋은 머리인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뻐. 응? 나 닮아서 공부 못 하는데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코피도 터지고, 응? 일부러라도 코라도 쑤셔서 한 번씩 터뜨려 봐요. 하이, 공부해서 터진지 알지.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기쁘다고. 서울대를 가서가 아니고 1등을 해서가 아니에요. 1등 하면 좋지. 그러나 1등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꼭 1등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1등을 못 해봤는데 뭘 그걸 기대하나? 그럼 그건 욕심인 거죠. 너 지나친 욕심이죠. 내가 1등 못 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1등 기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욕심들이 있으셔가지고 대답 안 하십니다. 내가 1등 못했으면 자식에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갈 때 기쁜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식들이 커가면서요, 이 자식들이 커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오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와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고 그랬을 텐데 내가 아버지에게 더 큰 기쁨이 못 됐구나. 자식들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혼자 제가 말씀드린 혼자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뭐 들으시지도 못하지만 안 들으시지만 혼자 그럴 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마음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더라고요. 자식을 키워 보니까.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 이거 얘기할 때 막 엄청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잖아요. 막 우리가 막 역사적으로 뭔가 위대한 위대한 엄청난 교회를 이루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다고. 이것이 뭐예요?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 거룩하셔서 이쪽의 생각은 잘 안 하시죠?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설명은 안 하셨지만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걱정, 건강의 걱정, 진로의 걱정, 물질의 걱정, 인생의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투성인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맡기고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사가 좀 풀리듯이 살아야 돼. 지나치게 인상파로 살지 마시고 그냥 약간은 풀린 것처럼 해벌쭉, 벌레 중에서는 해벌레. 할렐루야. 이 벌레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해벌레. 요즘에 뭐요? 빈대 때문에 난리 되잖아요. 그 빈대 말고 해벌레. 응? 그래서 그냥 막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좋고 기쁜 거예요. 몸이 아파봐요, 사고 나봐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너 안 돼, 넌 예배 드리지 마 하고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 못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도 인상 쓰실 겁니까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항상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언젠가 만날 주님 생각하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서 기도는 뭐라고 했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쉬면 안 되잖아요. 나 오늘 너무 숨쉬기 힘들어. 5분만 쉴래. 그런 분 있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거든요.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 수도사에서는요 호흡 기도가 있었어요. 호흡 기도.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호흡 기도 실제 그게 있었대요. 수도사님들은요.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진짜 호흡 기도랑 마찬가지죠. 뭐예요?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함께 하세요. 제가 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그냥 뭐 무슨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요 그냥 내가 생각났을 때요 저는요 갑자기 있다가 누가 생각나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생각나요. 근데 뭔가 또 더 깊게 생각나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늘 생각하는 게 아닌데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 가운데 생각이 나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래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늘 생각 속에서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calm down 하고 주님 아시죠? 내가 막 어머 어떻게 한다고 되냐고요.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선하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도움받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에 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아버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 고백인 거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자녀들요, 내 눈앞에 있어도 사고가 나요. 내 눈앞에서도요,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자식들 내놓으면은요, 그거 내놓고 근심 걱정해봐야 되냐고요. 아시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악한 것들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품에 막 내가 데리고만 있다고 괜찮아요. 내가 데리고 있다가 화상 사고 나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눈앞에서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삽시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내 자식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예지가요, 다음 주에 영흥교회 전도사 인사하러 가는데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를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12월 달부터는 영흥교회 전도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얼굴 보기도 참 힘들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거의 내 품을 떠났다.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한대네. 어떻게 할까? 내가 가서 설교를 들어볼 수 있나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수 있나요? 지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된 만큼 그렇게 쓰임받고 살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정이는 어제 박사과정 인터뷰하고 왔어요. 그건 내가 뽑아줍니까? 학교에서 뽑는 거죠. 아빠 마음이야, 다 됐으면 좋겠다. 근데 면접은 너무 좋았대. 교수님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왔대. 교수님들이 수정이는 와야지. 넌 학부 때부터 봤는데 넌 와야지. 그랬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티오가 있거든.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발표 날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탄하게 웃으면서도 되는 거예요. 맡기고 삽시다. 내 인생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그거 맡기는 게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할 때, 내가 어디를 갈 때, 저 어디 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어디 도착하면, 여러분 신방 가거나 어디 도착하면 앉아서 잠시 기도하잖아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함께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출발할 때 출발합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핸들 주장해 주세요. 세상에 내 차에서 내가 짐 꺼내다가 그 차가 뒤로 빠꾸해서 그 차에서 54세인가? 죽었어요. 차도 크지도 않더라고 보니까요. 내 차에서 내가 트렁크에서 짐 빼내다가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운전하고 다니면 사고가 왜 곳곳 사고가 많이 나요.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거 나는 나고 싶어서 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하면요, 그냥 지하철만 타고 다녀야 돼. 근데 지하철에서는 또 화재가 나네.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맡기고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사고 안 났는데 요 위에 지붕에서 불 붙어가지고 또 죽었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 어디 가요? 동행해 주세요. 나쁜 짓 할 때는 동행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할 때는 때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쁜 짓 할 때는 하여간에 확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 동행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 만나는 삶,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막 버스 타고 가는데 이렇게 방언하고 막 버스 안에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디 가서나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그러세요. 잠시 묵도가 뭐예요? 잠깐 속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막 진짜 예배당 와서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할 때는 주의 삼장 크게 부르지만요, 내가 그냥 내 삶에서는 주님과 속삭이듯이, 응? 부모와 자식이요, 엄마, 응? 아빠, 이게 좋지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녀, 부모 자녀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 하면 그냥 돈이 자동으로 나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래요. 그렇게 사셨냐고요, 올 한 해를. 그렇게 못 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적이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직장, 내가 이거, 이런 것도 막, 내가 이 일, 진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늘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전제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실 줄로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요, 엄마 뱃속에 10달 있는 건 신비고 기적이에요. 예? 이 생명의 잉태는요, 욥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잉태되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렇잖아요. 그 밤을 누가 아냐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만 나눴지. 그 엄마의 태중에서 이 잉태가 된 그 신비로움은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그걸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임신이 되는 과정들, 아이가 커가는 과정들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보여주지만 신비로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기서 심장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통통통통 튀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나요. 아우, 진짜 조그마한 오디같이 조그마한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머리가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척추가 형성되고요.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부모님이 날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태중에 나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애교 떨고 살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 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좋아야 기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다윗인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10수년 동안 사울의 칼날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요셉도요, 13년 동안 모진 고초 고생 다 겪었어요. 에스더는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뚝딱. 아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 이력서 다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고난받았는지, 내가 죽으라고 맞고 막 파선의 위험 막 엄청나 당한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에다가 딱 그러잖아요. 왜? 하도 고린도 교회 육발이 강하니까. 나도 예수 위에 고난받았어. 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력서를 11장에 딱 내밀거든요.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그러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죽으라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왜요? 여기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만 좋아하지 말고 장미꽃 가시 감사. 때로는 아픔도 감사.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거 그냥 끌어안고 살아. 그럼 그게 진주된다. 그게 보석된다. 아프다고 난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만 주세요? 왜 난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하나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품을 줄 아세요. 끌어안을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 줄 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눈이 번쩍 뜨여지고 정신이 반짝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설교고 하시니까 설교고, 그러니까 나는 듣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그러니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면,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이 순종을 잘해요. 나가! 그러면 알았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나가. 다른 거 순종은 안 해. 성숙이 안 된 애들이 그래요. 근데 성숙한 아이들은 뭐예요? 나가! 그러면 무릎 꿇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매를 드는 아빠의 마음이 맞는, 내 아픔만 생각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만, 매를 들어서 때리는 아빠의 마음을 알면 무릎 딱 꿇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 것을 감사하는 신앙은요, 종교인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 주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항상 나 따라와 주기를 바래. 내가 주님 따라갑시다. 그럴 때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도요,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은 마이신 같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갈 때 지나고 보면, 두고 봐요, 지나고 보면 그게 은혜라, 그게 축복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2023년을 미리 좀 결산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뭘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인격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근심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얼굴,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었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거기에 깊으신 하나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날 책망하셔서 이끌어주시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더 주님 닮아가라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남은 이 한 달도 그렇게 살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 복음의 사상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말고 내가 주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이 삶이 될 때 그분이 뜻하시면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 상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며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아픔만 키워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더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과 시라와 타도도 나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 내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